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연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또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조금씩 양보하고 갈등이 생기면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서로 맞춰가는 것을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연합의 한 측면이고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연합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진정 하나 되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한 막대기에는 유다의 이름을 쓰게 하시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곧 에브라임의 이름을 쓰게 하시죠. 이 두 막대기는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죠. 왕도 달랐고 정치도 달랐고 예배의 중심도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두 나라는 각자의 길을 걷다가 모두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손에 잡고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라가 다시 합쳐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연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연합을 인간적인 조정이나 타협으로만 만들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너도 조금 내려놓고 나도 조금 내려놓자. 그런데 성경적 연합은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참된 연합은 서로의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서로를 중심으로 바라봤다면 계속 충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될 것이라. 또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왕, 한 목자. 연합의 핵심은 서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이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인 것이죠. 차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왕을 섬기고 같은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성격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세대와 취향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같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가장 높이 두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각자가 자기 뜻을 가장 높이 두면 결국 갈라집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내 방식만이 맞고 내 권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나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갈라놓는 가장 깊은 원인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뜻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는 마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에는 반드시 정결이 따라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상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둔 채 사람들만 붙여놓지 않으십니다. 자기 중심성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둔 채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며 그 후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르신 주님을 중심에 한 분 주인으로 함께 모시게 되니 같이 가장 좋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연대가 보다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연합은 봉합일 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을 잠시 덮어줄 수는 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갈라지기 마련이죠. 참된 연합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합은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뜻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지 사이좋게 지내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합은 사람과 사람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서로에게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 연합의 목적을 더 깊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성소와 초수를 그들 가운데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 연합의 최종 목적은 관계가 편안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거기에 있죠. 이것이 성경적 연합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높이 존중받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요. 28절에서 여러 나라가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합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거와도 연결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목자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됨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방식과 내 뜻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다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참된 연합은 서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 아래 함께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식으로만 서로에게 맞추려고 애쓰기 전에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들이며 그 관점을 주님 앞에 맞추고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릇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뒤로하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또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공동체와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주님의 하나된 자녀로,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내 뜻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 사랑의 뜻을 중심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비추어 바른 곳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곳에 두어서 우리의 생각은 일단 뒤로 하고 함께 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높으신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가 되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길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와 생명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